하나님께 예배할 이유.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그라티아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오늘 오후의 말씀과 아주 일치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이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땅을 살면서 예배를 삶의 지표로 삼고 육신이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정립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들으시면서 잘 정립하고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절에 이 예배 장소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11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하면서 요거 읽자 그러면 다 집중해서 그렇게 함께 읽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시간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또 세상의 불신자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 감사의 예배, 축제의 예배, 이러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말씀은 참 재미있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나는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이거를 진짜 정립하고 사십니까? 한 나라의 왕을 우리가 섬기고 모셔도 그 왕에게 진짜 신하가 되든지 국민이 되든지 왕을 경배하고 왕을 높이고 왕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또 영화롭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먼지요, 티끌이요, 진짜 이 흙이란 말이에요. 흙. 본래 최초의 인간 아담의 어원이 뭐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이건 흙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원 자체가, 아담이라는 어원 자체가 흙이에요. 흙.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요, 흙 같은 존재요,
허기에 분산되는 먼지 같은 존재로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요 나는 그분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자는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될 것이요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맛을 아는 자들, 예배 맛. 저는 요즘에 그 예배 맛을 알잖아요. 오늘도 낮엔 저기서 들어도 뭐 오후에 여기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찬송하고 말이에요. 우리 이양석 장로님은 또 화음을 넣어서 하고 말. 내가 조기 앉아서 또 찬양하면 또 우리 나병준 장로님 또 그냥 다 테너로 딱 하시잖아요. 수준 있어요. 수준 대단해요. 내가 나 장로님하고 같이 테너를 하니까 나도 수준 있죠. 예,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뭐 이렇게 하는 저는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에게 특권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사실 진정한 음악도 어떻습니까? 기독교로부터 발전됐잖아요. 기독교로부터 할렐루야 말이, 현대의 메시아 말이 이런 거. 다윗은 정말 이 찬양의 맛을 알고 누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시편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낮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해잖아요. 제목이. 이게 제가 원고에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오늘 찬양을 하더라고요. 자, 시편 50편 이제 좀 띄워주세요. 오늘 낮에도 우리 그라티아 찬양돼서 이거 맞죠? 그죠? 맞아요. 자, 이거를 똑같은 목소리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전에 이것을 아주 자주 외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에 성경에는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게 이제 위대하심을 바뀌어요. 위대하심.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함께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그 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특권, 예배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진리를 잘 깨닫고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은 6절에서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이유를 얘기하죠.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요건 이제 요 다음번에 이제 제가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의식이 있어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다윗은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도 있잖아요, 요 그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시편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이죠. 몇 가지만 거기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에게 신선한 꼴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선한 목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옛날에 그 짐승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럼 뭐 이제 닭장에 들어가면 닭장 정문으로 이 사료하고 이 풀 이거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왜 이렇게 양의 정문으로만 들어가냐? 이러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을 넘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담치기 위해서 들어와서 담을 뚫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일이죠, 이일이.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들이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병아리를 키우는 이 닭을 키우는 그런 우리에 옆으로 들어와서 그때는 삭이라고 있잖아요. 삭인데 그 삭이 들어와서 우리 어렸을 때는 삭도 들어와서 이거를 채가고요. 또 공중에서는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리가 뱅뱅 돌잖아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 수리 떴다 병아리 감춰라.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왜냐 밖에 있으면 그냥 내려와서 그냥 훔쳐가니까. 그러니까 이리 같은 존재로서 양을 죽이거나 훔쳐가려고 하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들이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항상 이 사료와 꼴을 들고 정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바로 또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렇게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양들은 내가 만든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의 정문으로만 들어가고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이 들어가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 문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한테만 통해서 가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좁은 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의 문이 되시는 것은 무슨 강도 절도를 위해서 훔치거나 이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 교육 때도 계속해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The Lord, 당신의 삶과 죽음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그러한 믿을 만한 주가 되시냐고. 왕들 중에 왕이 되는, 신들 중에 신이 되느냐, 그거를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기르심을 받는, 케어를 받고 돌봄을 받는 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예배의 삶을 이제 잘 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또 나를 기르시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양으로 삼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당연히 오늘 이제 낮에 안모세 목사님 통해서도 이러한 말씀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요즘에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린 우리 노평자 권사님은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목자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이뻐 죽겠어요. 2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데 내가 오늘의 말씀 이거, 우리 김은미 권사님 따님은 우리 어머니 4시간 한대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2시간 이상은 확실하더라고. 이것도 펴보고 저것도 펴보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노평자 권사님 수식어가 달라졌다. 수식어가, 기도할 때 수식어가 달랐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도 또 뭐 주 음성 외에는 또 뭐 또 그러한 찬송도 하고 계속 오늘은 낮부터 전부 이러한 맥락에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잘 분별해야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들이 어떠하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음성을 잘 분별을 해서 아이고 이거 우리 주인 아니야, 그리고 도망간다 말이에요. 그러나 멀리서도 그 신호를 듣고 이거 우리 주인이야, 그러면 따른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2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건 조금 이제 제가 설명할 텐데요.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근심하여 이르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여기서 이 무리바 혹은 마사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투었어요. 이거는 누구하고 다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또 마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말이죠. 약 38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흑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요새 출애굽기도 이렇게 민수기도 뭐 이렇게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다 가면 마라의 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도 이제 물 뭐 이거 써서 못 먹겠다. 그때 나뭇가지를 해서 그 물을 먹잖아요. 그게 이제 엘림이라는 곳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투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이러다가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홍해 바다를 가르던 그 지팡이 있지 않냐, 그것을 이제 그 르비딤이라는 곳이요, 이 시내산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셔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탁 쳐서 물이 콸콸 쏟아진 사건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모세가 이 백성들이 막 다투고 원망했지만 거기서 이 반석을 내서 짐승들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물을 마셨죠. 그때는 소위 얘기하면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1개월 이상을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12정탐꾼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12정탐꾼.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래서 다시 그 광야로 되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아가서 뱅뱅 돌다가 민수기 20장에 갔을 때, 그러니까 약 38년이 지난 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온 거예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죠. 뭐 다 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어요. 그런데 이때 그냥 이 사람들이 또 물 없다고 그냥 난리를 치겠어요. 40년이죠. 40년을 뱅뱅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는데 거기서 또 이 물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내가 지도자라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모세도. 그렇지만 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마사 사건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 그 르비딤에서는 반석에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40년 후에 이러한 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너 지팡이 가지고 있지만 그냥 말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지어다 하고 얘기하면 그냥 반석에서 그냥 물이 팡팡 쏟아질 거다 해서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진 김에 또 그 전에 이 38년 전에 39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그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기억이 있으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지금 김장이 가십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칩니다. 화가 칩니다. 그래서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나와 모세가 나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내려? 이 못된 놈들. 그러면서 그냥 가지고 있던 명령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또 한 번 딱 친 게 아니라 그냥 주번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서 사람들도 먹고 짐승도 다 먹었어.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다 보고도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 오늘 말씀 이 시편 95편을 그대로 인용한 후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자, 12절 13절에 이걸 다 인용한 후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12절 13절만 말씀드리는데요. 자,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까르페 디엠, 오늘이라, 현재 내가 삶을 사는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또 이 세상 말로 아주 성질나는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토달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보름도 기도하고 서문 20일도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도 받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며 수십 년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안 주시고 평탄한 길, 형통의 길로 인도 안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이라 하는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내가 마음이 흐트러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또 고치며 또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함부로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지 말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세도, 그 유명한 지도자 모세도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거나 조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성도들의 훈련을 받아서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했지만 이런 교회 성도 간에 얘기가 보니까 저 이육환 목사가 나를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게 나 당사자한테 들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진짜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그냥 당신이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리고 가서 막 대들라고 이렇게 했다가 참고 또 참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런 소리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당신이 아니고 저 어디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이러더라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듣고 그거 확실해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항상 축복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는 앞장서지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임 드로퍼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이름을 자꾸 깎아내리고 이런 데는 절대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여 나중입니다. 삶의 전부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짧은 줄로 딱 매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 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요즘에 욥기를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데 욥의 믿음을 닮으셔서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올곧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들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흙이요 먼지요 티끌 같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멘하고 묵상을 하는 그러한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쩌든지 신선한 꼴과 깨끗한 물을 가지고 나의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겠지.
나는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더 웨이, 오직 그 길로만 들어갈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정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떠한 차원으로든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하며 항상 그분과 짧은 줄로 매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지름길이요, 또 행복한 삶의 첩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면서, 절대적인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행복한 길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이 맛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기르시는 백성, 주님의 기르시는 양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